아멘.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회복. 이 책에서 몇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안에서의 생활과 집회. 우리는 기독교의 타락의 요인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자, 이 부분들을 처음에는 오직 영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몸 안에서 살아야 한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부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집회에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영을 사용하여 풍성한 그리스도를 나눔. 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적한 바 있다. 교회는 바로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단체적인 방식 안에서 서로 연합된 존재이다. 교회는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단체적인 방식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행함에서나 우리의 집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지키거나 저런 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갖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교회이다.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당신의 영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당신의 영을 사용하며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당신의 영을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당신이 규칙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당신의 온 존재 중 당신의 영보다 강하고 예민하며 활발하고 뛰어난 부분이 없게 된다. 집회에 올 때 당신은 어떤 결정이나 규례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사용하면서 와야 한다. 당신은 오늘 저녁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겠다거나 발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말라. 오늘 집회에서 나는 활동하겠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에 의지가 더해진 것이지 당신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심을 하지 말고 당신의 강한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 이 두 부분을 잊어버리고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집회에 오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즉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말고 오직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자 한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자유로워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뜻은 손과 발을 흔들면서 외치고 뛰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자유함도 아니다. 집회에서의 살아있음은 새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당신의 영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의 만찬 집회는 어떤 습관에 젖어 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거기다가 외치는 것도 있으며 일어나는 자도 있고 구호도 있다. 혹 어떤 사람은 시가에 찬송에 짧은 몇 마디를 외칠 것이다. 어떤 때에는 두 형제가 떡을 떼어 돌린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다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혹 여러분은 다음번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새롭고 신기한 방법을 쓰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연계에 지나지 않고 살아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매일 우리가 영으로 살고 영 안에서 행하며 범사에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강하고 살아있고 우리의 영을 해방한다면 우리의 영이 쉽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으로 인하여 풍성해져야 한다.
나의 자매가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나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작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나는 나의 영을 극도로 강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을 갖게 한다. 만약 우리가 다 이런 사람으로서 집회에 온다면 집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형제 자매님들이여, 지금 떡이 상해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 예수님이 나의 참떡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체험하였고 그분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일어나 뛰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사실 당신은 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장난하는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하라. 교회 집회는 사람이 장난하는 곳이 아니다. 주의를 거듭하여 여러분 수백 명이 일률적인 방식의 집회를 하는 것은 실로 나로 염려하게 한다. 여러분 중에는 찬송을 부르거나 외치기 전에 자리에 일어나 산 간증을 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고의로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것이 집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기를 바란다. 찬송을 부르기 전에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간증을 하거나 살아있는 교통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때 집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어떤 사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떡을 돌릴 수 있다. 괴상한 방법을 쓰지 말고 흥미를 끄는 방법으로도 말며 고의로 무엇을 해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참된 것들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뛰고 사람들을 끌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은 당신에게 생명이 없고 생명의 공급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영원히 새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괴상하고 신기한 것을 원치 않고 참되고 살아있는 생명을 원한다. 물론 많은 경우 우리가 영화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체험이 있으면 감정을 억제치 못하여 좀 열광한 상태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뜀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이 뛰는 것만 있을 때가 있다. 나는 내 말이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고 다만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집회에 와서 새 모양을 조성하거나 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지닌 광경이다. 만일 우리가 매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필히 새로운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오늘 저녁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예상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어떤 규례와 형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 안에 살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함께 모여서 당신은 당신의 체험을 가지고 오고 나는 내가 체험한 부분을 가져오며 우리 모두가 풍성을 가져와 그분을 전람해야 한다. 장난으로 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영영 사람을 건축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성하고 살아있으며 신선한 집회이다. 매번 집회에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고 강한 영을 가지고 사람의 영을 상쾌하게 해야 한다. 집회에는 결코 가볍거나 흥미를 끄는 것이나 괴상하고 신기한 것이 없어야 한다.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풍성해야 하나 모든 것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집회는 완전히 살아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공급하는 데 달렸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회 중에 살아있음은 흥미있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정상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제멋대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외치고 그 외침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결코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외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외쳐야 한다. 우리의 외침 안에서 그리스도를 남에게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 가령 형제님들 4명이 형제의 집에 거한다 하자. 여러분은 매일 싸우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한 인내를 배우고 서로 마음을 열지 않는 채 다만 참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2가지 상태가 모두 가련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집회에 가져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 형제님이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뛰면서 아멘 아멘 지금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난치는 것이다. 마땅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격과 성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여러분 4명이 싸우지도 않고 일반인과 같이 인내하지도 않으며 오직 영을 사용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을 적용하는 그것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강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체험도 풍성해진다. 또한 집회에 올 때에도 당신의 영은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풍성케 하고 높이 들어올린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집회를 살리고 사람의 영을 상쾌하게 한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집회란 무엇인가? 집회는 바로 우리 일상생활의 전람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다면 함께 모일 때 자연히 우리는 우리 매일의 생활을 전람하게 된다. 사람에게 교리를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교리는 교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풍성은 반드시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당신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결국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봉사가 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결코 흥미로운 방법이나 신기한 모양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규례와 형식도 일체 잊어버리라. 집회에서 우리는 오직 살아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가져와야 한다. 아멘. 이것이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매주 가지고 있는 주일 집회, 주의 상 집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몽 형제님과 진순 형제님의 주의 상 집회에 관련된 메시지 개요가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PPT를 링크를 따라 보실 수 있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상에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추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일 집회 때에는 우리가 더 높고 풍성한 주님의 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